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역사의 종말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기쁨의 이유 다 달라지게 돼요. 그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셋째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 그것도 실감나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 진리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셋째 하늘을 본 사람만 믿을 수 있고 셋째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본 사람만 믿고 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도마에게 옆구리와 또 손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게 하셔서 이렇게 만져보게 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은혜의 역사, 삶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정작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나?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볼 때 별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 가진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순교의 길을 가라고 하실까봐, 저기 오지에 막 선교 보내실까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너무 심하게 믿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생 얻기를 갈망했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었다고 하면서도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야겠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세상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세상 나라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구원받았어요.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천사에 의해서 소돔성 밖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것까지 들었어요. 구원도 받았고 건짐도 받았고 절대 세상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이 있는 소돔성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뒤돌아보면 안 돼.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재산이 있는 소돔성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보고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갈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도 그리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네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동안에 붙잡고 살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라. 주님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민족의 배반자 소리를 들었을 만큼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좀 또 헷갈린다. 그러면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되고 싶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교과서적인 정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요, 이거는 다 알아요, 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문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진짜 1분만이라도 서 있어 보게 된다면, 진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단 1분만이라도 서 있게 된다면,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게 된다면 모든 갈등은 떠나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고민과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고민이고 여전히 갈등인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믿게 되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불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 사건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젠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제는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불분명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들 앞에 갈등이 많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도 있고 평가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런 은혜를 안 주실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때로는 부러움이 내 안에 들어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왜 내 기도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두시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띄어질 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여러분에게 아직도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보면 불평의 글이 없습니다. 서신서에 불평의 글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했을까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은 절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하다가 너 천국 봤어? 가보기는 했어?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본 적 없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한단 말이죠.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스림과 통치의 의미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모든 곳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미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는 걸 나는 경험도 못 해봤는데요. 혹시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다스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왕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정도지 내 모든 삶에서 아직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왕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짐 산발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가 천국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도 나름 누려볼 만큼 누려보다가, 그래서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한번 부르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뭐죠?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기를 갈망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했는지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도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가는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절하게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그대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도 가장 먼저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고, 오늘 이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것인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것이 내 눈물이 되고, 그것이 내 고통이 되고, 그것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아마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특별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외국인이 예수 믿는다고 그게 왜 나한테 기쁨이 되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월드컵 되면 그렇게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내 나라가 이기면 좋고 우리나라가 지면 괜히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악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이 비유를 간청 기도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막 조르는 기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뇌물 없이 재판을 안 해주는 이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해 달라고 갔는데 뇌물이 없으니까 재판을 안 해주는 거죠.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뭐 줄 게 없으니까 밤낮으로 찾아가가지고 재판 좀 해달라고 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가서 문 두드리면서 재판관을 조르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밤낮 시달리겠구나 해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밤낮 조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전후 문맥 사이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그 누가복음 17장, 18장을 전체를 읽어보고 앞뒤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장의 구분이 없다는 거 아시죠? 뭐 1장, 2장, 3장 구분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통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장절을 붙여놔야 찾기가 편하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장을 구분해 놓고 절을 구분해 놨다 뿐이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 이 17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28장에 악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가 밤낮 이 재판관에게 가서 조르고 했던, 그렇게 조르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염려 하나를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악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놓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은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구독운동장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 교회가 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이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신사 참배를 했다 안 했다, 한 사람들을 배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엄청나게 싸웠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구독운동장에 다 모였어요. 뭐 했을까요? 너 신사 참배했잖아.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위기가 닥치니까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날에 갑자기 임해요. 근데 갑자기 임하는 그날에 기도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밖에 없어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가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오실 때는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셨던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해야 됩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 저지르고 뭐 간음하고 이거 회개해야 합니까? 물론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생각도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전도자가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자를 빈정대면서 막 웃으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세상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고 놀 것도 너무 많고 해서 그 재미있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기에는 내 젊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왔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전도자가 그 소식을 듣고 꽃다발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꽃다발을 선물로 보내기는 했는데 다 시든 꽃다발을 선물로 보냈어요. 이 청년이 그 다 시든 꽃다발을 선물로 받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전도자가 이제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따위를 선물로 보내느냐고 막 따져 물었어요. 그때 전도자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꽃다발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든 꽃다발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지도 않은 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죄도 안 짓고 살았을 수 있죠. 또 열심히 바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눈이 열렸다는 게 뭐죠?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디 공간이라면 그곳에 가보기라도 할 텐데 갈 수도 없는 곳인데 내 안에 사모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소원으로 막 부어지고, 그것이 나의 간절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또 세상의 죄는 얼마나 강합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속히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이 도시에도, 이 나라 이민족에도, 아니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지구적인 이 환경 파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한 소원이 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항상 깨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